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거나 또 그런 단어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하는 의아심이 있었던 그런 단어 두 단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두 번째는 선입견.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의 삶에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었는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 그 상대방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 조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사회 안에 질서, 계급이 생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다 한 방에 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랜 역사 속에 묻어진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평가와 가치의 기준을 육체로 하지 말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을 평가하고 어떤 것의 가치를 매길 때 그 평가와 가치의 기준이 육체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형제들아 하지 말고 여기까지 나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는 세상의 가치는 저 사람의 외모와 육체적인 수준 이걸 보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와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기독교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뭐가 다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평가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쓸 때 성도들아 신앙생활은 각자 너희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 목적, 가치,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봐야지
자기를 자꾸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따라하세요.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보신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편 8편 4절에 인자가 누구이간데 사람이 누군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보냐? 뭐라 그랬어요 방금? 존귀와 뭐? 영화로. 존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인정하신대. 영광스러운 자로 인정해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외적인 평가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존귀와 영화로 관씌운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존귀와 영화로 관씌워진 자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하심의 방법을 자세하게 서술했어요. 어떻게 서술했냐?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볼까? 첫째, 뭐래요? 육체를 따라.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평가의 기준. 육체, 외모, 자격, 조건. 이거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그러면 세상은 육체를 따라 뭘 평가하냐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해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능한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해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문벌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족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갑은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서양에도 전부 다 족보가 다 있어요. 자기들은 조상이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육체를 따라, 조건을 따라, 외모를 따라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이게 기준이 아니다. 지혜로움이 기준이 아니고 능한 자가 기준이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기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문벌도 좋고 능함도 좋고 지혜로움도 좋은 사람을 간혹 부르시기는 해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부르시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부르세요. 나머지 대부분은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27절. 이제 반전,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 시작. 그러나,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 미련한 것.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죠.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내가 능해서 불렀다고요? 내가 문벌이 좋아서 불렀다고요? 아니요. 내가 어때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다고요?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 인정이 안 되냐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거든요. 나 미련하지 않아. 나 IQ 높아. 나 똑똑해.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조건이 좋지 않다 이 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될 만한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죠. 지혜 있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또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면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미련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쩌다고요? 약하다. 또 나는 뭐하다? 미련하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8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 선한 것들과 또 뭐? 멸시받는 것들과 또 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점점 더 나가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것이 잘났고 이런 것이 내가 훌륭하고 이런 것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것 아니다. 나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없었고 나는 약하고 나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29절 시작. 이는 그 이유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내셨는가? 그 이유는 시작. 아무 육체도,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자격, 조건,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의 선입견, 아무 육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신앙의 성숙함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첩격입니다. 내가 별거 아니다. 나 보통 사람이다.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주의 부르심에 대하여 큰 감격이 있었고 그 놀라운 어떤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너에게 대단한 일을 이루어 준 것은 너가 똑똑하거나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부족하니까 줬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지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냐면 부족하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의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깨닫는 순간 뭘 깨달았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었구나.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니 자랑하지 못하고 자만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아 그렇구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왜? 그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의 선입견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으면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절에 가서 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시작. 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대요.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대요.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주님이 계신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내 인격 안에 내 지정의 안에 계신다. 거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뭐? 지혜. 야,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식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경험해서 터득해서 알아진 지식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데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지식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예수 믿고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 그 다음 뭐예요? 의로움. 의로움이란 말 다른 말은 너는 내 것으로 인정해준다. 너는 내 것으로 인치한다. 너는 내 것으로 칠해준다. 인정해준다. 확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함과 그 다음 뭐예요?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1절.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썼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뭘 좋아한다고요? 자랑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허락하신 것을 자랑하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나가서 떳떳하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의로움을 받았다. 나는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뭐 하라고? 자랑하라. 이 자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지난주 상담을 좀 했어요. 학교 학생으로 입학하는 문제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인천에서 목회를 하세요. 60대 초반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쳤냐? 다 죽을 뻔했다. 그런 말들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죽을 뻔했다. 받아들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겠다고 항복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 그럴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본인은 전도를 하러 그렇게 많이 다녔대.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자, 여기에서 관점 정리를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내가 너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치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댈 수는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될 수 있다? 사랑의 매를 될 수 있다. 왜 사랑의 매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치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돼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댈 때 죽어라. 그거 진짜 죽어라예요? 뭔 말이에요? 내 말 잘 듣고 제대로 해라. 사랑하니까. 이게 틀렸으니까. 사랑의 매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매를 대서 돌아오게 하시고 과정을 나름대로 거쳐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나타나는 방법이 전도라는 행위일 뿐이지 전도는 뭐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어때요?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기록된 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쓰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하면 누구를 자랑해라?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자랑하는 거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 시대적 구조와 상황은 사람을 자랑해요. 사람. 누가 똑똑한가? 누가 잘났는가? 누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더 큰 교회를 하는가? 누구의 역할이 더 많은가? 이건 다 틀립니다. 주님 자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목표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자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을 자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